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겁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온누리 교회 있을 때 이사야서를 교재하고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빌립보서 교재를 이렇게 집필할 때요. 제목을 과연 뭘로 정해야 될까? 빌립보서 교재. 참고로 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그 교재의 타이틀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한번 쫙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관련 책들의 이름이 어떻게 과연 지어졌는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온통 기쁨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네. 온통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클릭하라. 뭐 이런 제목들도 있고요. 온통 기쁨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왜요? 빌립보서의 핵심적 주제가 기쁨이니까. 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기쁨.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적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네. 어떨 땐 기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충만함의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떨 땐 슬프고, 어떨 땐 한숨이 나고, 어떨 땐 절망이고, 어떨 땐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 근심이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고 그냥 이상만 던지시고 계시는 걸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과 슬픔과 온갖 인생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기쁨, 그 기쁨은 뭘까요? 네,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편지 양식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오늘 말씀부터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12절부터 26절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간증의 고백입니다. 간증의 고백을 지금 편지 속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서전을 쓰는데 주어가 1인칭 I가 아니라 주어가 the gospel.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개인적 간증을 토로하는데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주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네. 바로 그
복음을 향한 간증이 오늘 말씀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토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매임으로 투옥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염려할까 봐 그들을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형제들아 그리고 띄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원어를 보면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개인의 간증을 토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형제라 부릅니다. 성도들이여가 아니라 형제라 부릅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무엇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깊은 사랑을 먼저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이제 간증조로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던 걸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까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있는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그 역설적 사실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에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초비상 경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총수가 없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 경영에 있어서 이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 경쟁은 심해지는데 의사결정은 늦어지고요. 위기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요? 당시 최고의 선교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눈이 보여지고 기력이 회복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거, 다메섹 회당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음 전한 거, 바로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리 이곳 저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어떡하나 이제? 저 복음 전파 사역 어떡하나? 복음 전파가 이제 스톱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비상경영체제다.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닌가? 누가 결정하나? 누가 복음을 전파하나? 이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생각할 것과는 정반대로 복음 전파에 더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역설을, 이 패러독스를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성경은 역설입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요. 목숨 내놓는 자가 살게 되고요. 십자가가 역설이고요. 바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전이라는 거,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파의 진전? 진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진모라고 번역도 했었습니다.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군대 용어입니다. 당시 2000년 전 로마 군대가 진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숲이 보이면 그걸 뚫고 나아가 길을 만드는 거. 어떤 것이 앞에 있어도요. 강이 있던 숲이 있던 모든 걸 뚫고 나아가 길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로마 군대를 가로막을 수 없는 바로 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가 중단되거나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전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영적 메시지. 첫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히면 비틀비틀거리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우왕좌왕하고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 의하여 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여있는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한마디로 선포하면, 요약하면 도리어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반전이 이루어졌다. 반전. 네, 반전의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분 만나셨나요? 만나지도 않으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유명한 분이세요. 네, 창세기에 나오시는 분, 네, 요셉.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게 될 그분, 네, 요셉. 네, 요셉,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그 이유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대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이 안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원이, 네, 벌써 이제 올라갔는데, 예배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때마다 바이올린으로 같이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잖아요. 저는 소원이 볼 때면 너무 감사해요. 그 소원이 같은 애가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네. 이제 감이 잡히세요? 그리고 20대 때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요셉이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10대 때 노예로 팔려가고요. 네, 그리고 20대 때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정말요,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10대 때 노예로 팔려가고 20대 때 감옥 안에 갇힌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리어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반전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은혜가 임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여러분을 향한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음 전파의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감옥을 뚫고 나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건 뭘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벌써 암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또 달라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담임 목사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고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다른 역설의 모습. 그 역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요?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지금 투옥된 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대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황실 친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이 친위대라는 건 로마 황실 그 친위대를 이야기하고요. 당시 시위대는 약 9,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실을 지키는 9,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 시위대 감옥 안에는 그 죄수를 그 시위대 군사들이 4시간을 교대로 그 죄수들을 감시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군인들. 하루에 최소 6명의 군인들이 제 발로 스스로 사도 바울에게 걸어온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모든 시위대 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뜻은 저절로 하루에 6명씩 오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겠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고 왔어? 사도 바울이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도 50, 30 지켰고요. 오늘부터 50, 30인가요? 50km, 30km. 어떤 경범죄 하나 저지른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잡혀왔어? 저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얼마나 좋아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께서 이루신 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고 최소한 4시간을 붙잡고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 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모든 시위대 안에. 모든 시위대.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위대 안에 군목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군목으로. 요새 제가 군목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병사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인직이 인하는요, 군대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지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위대 군목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루에 6명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9,00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6명씩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위대 군목으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시위대 감옥을 지키는 군사가 갑이고요. 죄수가 을입니다. 근데 지금 을에 의해서 상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을의 입장에서, 을의 자리에서 영적 파워를 주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지금 모든 시위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역을 해나갈 때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의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친위대, 시위대 감옥이다 보니까 주로 이 귀족 관료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지키는 군사들, 군사의 어떤 장교급들은 다 황실에 있는 귀족층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볼 거. 그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 물어봤으니까 선포하잖아요. 검사가 신문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물어봐 주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시위대 안에서, 황실 친위대 안에서 이제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했을 거고요. 이게 느껴지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역사가 한 250년 뒤에, 250, 60년 뒤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누가요?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 그 시위대 안에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저희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로마 황실 가이사 집안,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황제 집안에도 믿는 자가 나타났음을 4장 22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위대 군목으로 보낸 것.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전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자작거리, 기껏해야 광화문 사거리, 청와대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기껏해야 광화문 사거리예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 안으로, 그것도 일반 죄수들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 감옥 안으로,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친위대, 로마 황실의 친위대 감옥 안으로 집어넣으심으로 300년 뒤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국교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은 또한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형제 중 다수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역설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항상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늘 항상 말씀하신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늘 항상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매임과 복음 전파의 진전의 역설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매임이라는 것과 복음 전파의 진전의 역설, 역설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87년인가요? 88년에 한 목사님께, 목사님 성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놓고 기도하세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건 2,000명. 2,000명. 왜요?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좀 그래서 숫자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최소한 100명은 좀 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솔직히요. 100명 넘어야 장로님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로님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중입니다. 계속 기도 중인데요.
한 목사님께 2,000명. 왜요? 선교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신 말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한 목사님이 누구세요? 간암 수술을 7번 하신 분이세요. 7번. 늘 투석 받으셔야 되고요. 힘드셔서 일본에 가서 힐링하시면 거기서도 또 선교하시고 하셨지만은 간암 수술을 7번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교회가 제대로 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간암을 7번 수술합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세상적 논리로 보면은요,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하죠. 최고의 리더가, 담임 목사가 늘 항상 자리 비우는데 힘들어서 7번이나 간암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한 목사님이 늘 항상 이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임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를 향한 X29의 비전은 활활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역설.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교회를 언제 세우셨나요? 코로나가 시작할 때.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전화 받습니다. 걱정하시니까. 잘 지내는지, 제대로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은 왜 지금 오픈해가지고, 왜 지금 개척해서, 이 이야기세요, 거의 다. 망하지만 마라. 이겁니다. 망하지만 마라. 저희가 망했나요? 아니요. 코로나 때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정말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부어줘서 자립하고 있잖아요. 넘쳐난 축복받고 반전이 일어났다니까요. 언제 생긴 교회가? 코로나 때 생긴 교회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어디 가서 부활절 예배 드렸나요? 광림 수도원 다락방 채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른 교회는 예배 못 드리는데 저희는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맞아주셨어요? 아름다운 벚꽃으로. 정말 축복한다라고 벚꽃으로 맞아주시고요. 저희 예배가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우리 예배도 못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더니 이번 주에도 부활절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반전이 일어나죠. 축복이요. 작년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섬겼습니다. 전도 축제로 섬겼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이제 생긴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맞춤 전도를 한 겁니다. 그때 MC 맡으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딱 하신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형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서 다 캔슬하고 다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와,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도 하고 코로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게 여러분이세요. 그게 여러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코로나의 매임은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교회를 메어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있을 새생명 축제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새생명 축제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나아가지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more than enough. 왜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안 늘어나는데, 아니요. 새생명 축제의 목적은 생명의 길 교회로의 인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복음으로의 인도예요. 복음으로의 인도.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아니, 천국 가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15절과 17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두 동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두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마음과 마지못해 하는 마음. 네, 늘 항상 이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에게도 이 상황이 교차해서 나타나고, 네, 그래서 선한 동기와 그렇지 못한 동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늘 항상 이것이 같이 나타납니다. 네,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음을 전파함에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15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파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죄성 있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네,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먼저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자. 우리도 감옥에 갇히면 갇히리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순수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에 반대로 선하지 못한 동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17절, 그들의 불순한 동기는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임이 15절에서 선포되어 있고요. 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특별히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제는 내 차례다.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한테 눌려 있었나요? 사도 바울에게. 네. 이름 명함조차 못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제 내 차례다. 사도 바울이 받은 명성과 존경, 이제 내가 좀 받아봐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만큼 유명해져야 되겠다. 네. 순수하지 못하게 그 다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죄를 졌어? 아니,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겠어? 죄를 졌으니까. 누가 알아? 성경금지로 빼돌렸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 차원에서 감옥에 넣었을지 누가 알아? 아니야. 어쩌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도가 아니실 수도 있어. 12사도 아니잖아.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증명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리신 거야. 이제 그의 용도는 다 된 거야.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매임에 그 어려움, 괴로움, 고난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그들은 거짓 교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였지만은 거짓 교사는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는 올바랐다. 복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뭘 전파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17절에 나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럼 질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질문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답은 예스라는 겁니다. 예스. 왜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거기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순한 의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한 대 얻어 터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런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으로 이루어갑니다. 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에 너만 잘났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네. 이 시기와 투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착한 뜻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될지어다. 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투기와 분쟁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보궐선거 끝났잖아요. 인간의 그 본 모습이 선거가 되면 늘 나타나, 이 부분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근데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보세요. 좌당이든 우당이든 과거를 반성하고요. 국민들 앞에요. 바짝 엎드려가지고요. 표 하나 얻으려고. 네, 순수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반성하고요. 비전을 제시해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시 원위치. 공수표예요, 공수표. 네. 수많은 걸 반성하고 수많은 걸 성찰하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 잘못한 거 얘기했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좌나 우나 똑같아요. 네. 네. 인간이 세운 그 모습 속에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를 보실까요? 어느 대형교회 보면 이제 장로 임직 선출 기간이 되면은요, 해당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안수 집사님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얼굴을 더 많이 내밉니다. 더 열심히 섬깁니다. 앞장섭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잘 대접합니다. 네. 근데 장로 선거가 끝나고 장로 선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위치.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잠수 들어가요. 사라져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순수하지 못하게. 그게 우리라니까요. 남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그 경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경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목사님 사이에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근데 A 목사님과 B 목사님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땐 착한 뜻으로 합니다. 근데 어떨 땐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죄졌을 것이다. 뭐 사도가 아닌가 보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서운하신가요? 화가 나신가요? 분노가 치밀은가요?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비방하든 시기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를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를. 우리 사도님 얼마나 정말 속상할까. 야, 사도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사도가 감옥 들어가니까 지가 잘났다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저 소리를 들리면 우리 사도 얼마나 힘들까 속상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걸 좀 깨달으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I don't care.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대하든 복음 전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만 듣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는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투기와 분쟁으로는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들려옵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영적으로 차단하고 하나님이 들어야 하는 거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부분은 안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것만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만 듣는 겁니다. 이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괜히 앞에 있는 거 들어봤자 힘든 건 나라니까요. 속상하는 건 나라니까요. 죄 짓는 건 나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죄 짓나요? 제가 죄 짓는다니까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를 내가 들으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인간인지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죄 짓는 건 나라니까 듣지 말아야 돼. 차단. 이걸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I don't care. 귀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건 귀를 열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드높임 받느냐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나는 기뻐한다가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할 것이다. 바로 그거를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고난 속에 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리어의 섭리를 보았던 겁니다. 반전의 축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한 겁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기쁨.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암울함이 안 보여요.
절망이 보이지 않는 그 기쁨. 다시 말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건 행복자의 기쁨이다. 행복자의 기쁨이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행복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 이 기쁨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 기쁨을 정말 누리고 싶으신지요? 정말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작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귀한 말씀, 시편 90편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일평생, 일생 동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체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생명의 길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 희망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으니까.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체험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면 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의 그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